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좌우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말을 좀 길게 하니까 다들 좀 버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서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십니다.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다시 한번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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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잠잠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다시 한번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다시 한번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일하고 계신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같이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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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이곳에 운행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 결코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일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의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을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날마다 일하고 계신 그 주님, 우리는 지칠 때에도 성실하게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당신께 새 힘을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쁨으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들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아멘.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한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치지 않으시 할렐루야. 그것을 신뢰합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지금 찬양의 고백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살아계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소망 구원 주시네. 할렐루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삶이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니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everyday 찬양합니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1, 2, 3, 4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everyday 찬양합니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 나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매 순간 때론 주님의 약속이 아득하게 여겨지는 그때에도 우리의 고백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 기꺼이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 우리 가사의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모든 것 기꺼이 주께. 아멘. 찬양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 주님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예배한다고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 기꺼이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하심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 우리가 신뢰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친 신병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의 절반을 향해 가는 지금 벌써 5월이 되었음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선포되었던 율법에서 복음으로 사울에서 바울로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기준과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기보다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올해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기꺼이 헌신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신실한 리더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과 부장님, 부감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완호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가 선교하는 인도, 캄보디아, 조도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들을 향한 사랑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꺼이 나누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내일 있을 은혜광성 페스티벌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공동체의 머리 되신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았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본문 말씀을 정하려고 할 때 10장을 다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니면 23절까지라도 읽어야 하나 이 첫 1절부터 23절까지라도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읽다 보면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중간에 잘랐는데 여러분 설교 내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보시면 되냐면 10장 1절부터 23절까지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거기까지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혹시 가능하시면 여기 에어컨은 제 위에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구절은 우리의 소명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해야 하는 사명인 거죠. 어떤 구절인가요?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시라면 예배를 잘 참여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구절이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어느 부분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사도행전을 볼 때 이 부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덜 나오기는 하는데 처음부터 나오는 말들 중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전하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성령의 위로 등 이 성령에 관련된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들 또는 문장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행할 때 그들이 행하기 이전에 꼭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입술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는 말하지만 어떻게 해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는 답을 잘 못하죠. 사역자들도 이런 질문 받으면 순간 움찔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마음으로 와닿지 못할 경우는 참 답해주기가 힘들거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 이 사람이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는,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부르신, 그래서 소명과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달라집니다. 일단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베드로는 열정적이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말 한마디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열정이 혹시 있나요? 주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있어서요. 내가 지금 뭘 해야 할 것만 같아서요. 하고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삶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베드로와 같이 닮아가야 할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충성심을 볼 수 있는 구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죠. 그건 좀 이따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 직선적이고 급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 베드로가 성격이 얼마나 급하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본인이 내가 예수다 너의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오라 하게 하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오라는 말을 듣자마자 뛰어내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 같으면 어떨까요? 될까? 발 한번 이렇게 살짝 넣어보고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고민하지 않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얘기하셨으니까 하고 발을 넣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9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는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뿐인가요? 베드로가 얼마나 급한 성격이고 충동적인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보호해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 몸에 숨겨놓았던 칼을 뽑아들어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자의 귀를 잘라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기준이 좀 더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조건 잘라내는 것. 하지만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간적인 충동으로 남의 귀도 자를 정도의 무서움을 갖고 있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냐면요, 자신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말이, 이 베드로의 말이 베드로를 힘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걱정이 돼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곳까지 회당까지 왔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누군가가 너도 예수와 함께 하던 자가 아니냐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연약했던 자이죠.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으니까, 자신이 위험해지니까 순간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연약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앞뒤 보지 않고 행하던 그 자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말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눈물로 회개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3번을 할 때 베드로는 눈물로 회개를 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연약했던 사람, 마음이 여린 사람, 충동적이고 즉각적이고 직관적이지만 연약한 자. 그랬던 연약한 그가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도덕성과 윤리가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다만 부족함이 있다면 그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분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은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삶에서 분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이전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싶어요.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충동적으로 행했던 나의 모습, 그것이 사라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순절의 다락방의 사건처럼 우리에게도 이 순간에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지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 방언이 될 수도 있고 예언이 될 수 있고 환상이 될 수 있고 그 모든 은사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하고 충만하셔야 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충만하시려면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가 무엇이냐? 처음 28절의 첫 부분에 나오는 회개하여. 여러분이 회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회개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회개라와 자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회개를 한번 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180도 하나님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나를 돌리는 거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질 않는 거가 회개입니다. 이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가 또 회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복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자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용서를 받는 겁니다. 회개는 나 자신을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사람의 변화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베드로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죄의 삭스로 창자가 터져 죽는 죄값을 치르게 되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용서를 간구했기 때문에 그는 용서함을 받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령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은사를 받고 그것을 통하여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이 많고 연약했던 존재가 이제는 담대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걸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무슨 내용들이 나오나요? 베드로가 제일 난감한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사건들이 나와요. 무슨 내용들인가? 제가 짧게 요약을 하자면, 정오경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그릇처럼 해서 내려오는데, 내 구덩이에 줄이 매달려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적인 동물들이, 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이 담겨져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베드로는 이걸 거부하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환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생각이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요, 내가 이런 음성 들었는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로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었을까? 유대인의 생각 속에는요, 율법이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최우선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가, 인식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서 보면 그들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법에 특히 철저히 지키도록 음식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베드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들, 하지 말라는 것들 다 그게 있는데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알고 보니까 어떻나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달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저번 설교에 갈라디아서가 아니군요. 기납자하고 헷갈려가지고 저희 청년부 기납자 성경연구에서 갈라디아서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가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은근슬쩍 그릇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본 바울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합니다. 이들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기서 지금 율법주의자로 네가 이 행동을 하느냐. 베드로의 이 문화와 율법의 기준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이러한 상황인데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이 베드로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보낸 자들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담대히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왜 왔는지 듣고 그들의 초청에 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자신들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는 앞뒤 상황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칼을 빼어서 귀를 잘라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이전의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필요함이 여러분에게도 갈급함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끝맺을게요. 사람에게 세워진 기준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고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니면 내 자신의 이 굳건한 심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온전히 바로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성령을 앞서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따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그의 말씀에 듣고자 귀 기울인다면 조용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다시 한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회개를 한다라는 것, 내 삶을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태생적으로 가지고 나온 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곰곰이 곱씹으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에서 내 삶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말과 함께 동시에 세상의 흐름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하니까, 누구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가도 뭐 문제될 게 무엇이 있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자신을 맡기며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가 않죠. 여전히 세상은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뭐든지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 역시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기 전까지는 정말 연약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담대해지고 그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모두 그의 성품, 그의 달란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많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주 음성 외에는 찬양 들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4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기 위해 내가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성령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내가 순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나에게 가장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그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끝끝내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내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내 경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의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가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방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여 주님 이전의 삶들을 계속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내려놓은 나의 심령 속에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의 삶이 다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과 경험 윤리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 그 말씀에 순복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을 품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그곳에 이 예물이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학업, 주님 그들의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이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빅콰이어와 함께 하는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빅콰이어 찬양팀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준비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찬양하는 통합 예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화 페스티벌 어린이 큰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오셔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잔치 오전에 진행이 되고요. 오후에는 본선 달란트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먹거리 잔치로 1층에서 치킨팝, 치킨너겟, 아이스크림, 꽈배기 등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놀이 잔치로 인생 네컷,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다양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품 혹시 아시나요? 예, 1등 되면 예, 순금 2돈, 2등이면 순금 1돈,
3등이 56인치 TV라는 얘기가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4등도 다이슨 그 여성 헤어드라이기 있잖아요. 이런 거라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가운데서 당첨되길 바래요. 안 오시려나? 예. 이번 주 토요일 날은 3대가 함께하는 특세가 있습니다. 꼭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가족 사랑 모임이라고 해서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조부모님들이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자리를 나눠 가지실 필요 없이 그 부서에 해당되는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앉아주시면 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학교가 5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북노회, 서울 강북노회 노회장으로 제25회기 정기노회를 통해 노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기간장 협의회가 이번 주 3일 기도회 후에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는데 이번 5월에는 5월 14일만 진행이 되고 6월에는 4일과 18일 날에 진행이 됩니다. 예. 네, 이어서 청년부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양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널 부르신 뜻,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양옆과 뒤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축복해 볼까요? 널 부르신 뜻,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심 믿네. 축복합니다. 네, 본격적인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시 40분까지 성경책 지참하셔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주보와 삽지를 챙겨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 리더를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비전홀에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하는 청년일보 광고입니다. 오늘은 말씀 나눔 순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순장님의 안내에 따라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밴드에서 청년일보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3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만큼 하루에 감사한 제목들이 있으면 밴드에 마구마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치하는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청년 2부도 오늘 마찬가지로 말씀 나누는 순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배 후 오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청년 2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2부 경건생활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 큐티와 금요 은혜 기도회 참석이 있는데 금요 은혜 기도회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월 기도 제목 카드를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청년분들은 예배 후에 기도 카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셀러브레이션 후에 무대 세팅을 해야 하는데 남자 형제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날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이곳에 모인 태바프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각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이 절로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